새벽빛 묵상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축복이 될 것이고요. 언약을 깨뜨리면 죽음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동의했고요. 이사야의 첫 장면은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시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처럼 기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성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죄는 단순히 법과 규칙을 어기고 티켓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낳고 기르고 먹이신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악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보면요, 금수만도 못하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하는데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켰고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문제는 제사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형식에는 너무나 익숙하고 능숙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 무감각해져 갔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변해버릴 수 있듯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온몸이 심하게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요. 또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들이 불타고 지가 이방인들에게 삼켜지고 파괴되고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처럼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만 남기고 거의 모든 땅을 점령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땅의 위기와 황폐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경고하셨던 언약의 저주였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일하게 이렇게 대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백하듯이 그래야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악행을 저질러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조금 더 낫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인내와 사랑으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악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수한 제물이 아무 소용이 없고 수많은 희생 제물의 피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태로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헛되다고 하시고 그런 분향은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벌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율법과 제사를 너무나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신들의 위선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은 드렸지만 마음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희생은 드렸지만 자신들의 삶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새 힘 얻으리라는 찬양을 보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 지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곤비하다, 즉 너무나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혹은 그랬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요.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피 묻은 손을 닦지 않는다면, 즉 그들의 더러운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고난당하는 의인들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기도들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은 누군가가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한다면 너희 마음을 씻고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회개는 그냥 울고불고 회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악행은 버리고 선행을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들과 약속한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과 악 중에 어떤 것을 더 쉽게 배울까요? 악은 쉽게 배우지만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에는 적극적이지만 회개에는 수동적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구하고 또한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억눌린 사람의 편에 서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고요. 그냥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신원하고 변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짓밟고 희생시키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영국 성공회 공동기도서에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죄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변론하자는 것은 시비를 가려보자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심지어 부부끼리 변론을 해도 싸움만 나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요. 주홍빛 같은 우리 죄를 희게 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20절에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우리에게 중간은 없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을 따름입니다. 안역의 길과 순종의 길입니다. 회개의 초대에 응답하든지 계속해서 거부하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하십니다. 제발 악을 버리고 정의를 행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무슨 수를 써도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죄와 죄책을 하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앞에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기도하되 혹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부터 돌아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